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초대교회에 제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능력 있는 설교,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의 역사 때문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요, 예상치 못하였던 문제 또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요, 예고된 문제가 발생하였던 거예요. 제가 예고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 즉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본토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마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민 가서 1.5세대 혹 2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국민들이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와 좀 다른 문화와 또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히브리인과는 다른 헬라적 사고방식과 외모를 갖춘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주의의 이 문화와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달라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역시 시차를 두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온 그런 우리 성도들도 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처럼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세력 싸움, 그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구제하는 문제가 이처럼 이 수면 아래에 있던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을요,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 초대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 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일명 터줏대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분들은 교회 생활에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들은요, 교회 생활이나 환경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서로에 대한 이해나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과정들이 서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사람만의 그런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신앙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데, 올바른 신앙생활과 함께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아니 서로가 알고 있는 서로 다른 이 부분의 간격을 우리가 서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격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하는 것과도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 식구나 또 같은 전도회끼리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라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일날 한 번 보는데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조차도 내기 힘든 것이,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빠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았어, 어색했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마다, 비록 내가 잘 모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분자들, 제가 직분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하고 친하거나 편한 사람들과만 인사를 하고 또 아는 체하고 또 그들과만 식사를 하기 때문은,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새 가족을 알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요,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무조건 경계하지만 마시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요 익숙하고 편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익숙하고 편한 것은 없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또 만남을 거듭하다 보면 어색한 것도 쑥스러운 것도 사라지고, 그래야 서로를 알아가고 또한 이해하게 되고요, 어느새 기도의 제목도 서로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도 내시고 시간도 내셔서 이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부터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는,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 당시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만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소수인 이 헬라파에 속한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즉 음식을 배급받는 것에서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부유한 자들이 바로 그들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 기부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요 그 기부금에서 매일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이용하여서 또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편견적인 배타심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 이 음식을 배급받는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처럼 일종의 세력 싸움, 그런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수인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참아오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 것이죠. 제가 지금 이 2018년도 구제부 결산 내역을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이 구제연금을 얼마만큼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제를 받고 있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처럼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요 매월 구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담당 부서인 구제부에서는 공정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잘 살폈어요. 구제금 수령 대상자를 정하여서 그 구제연금 가운데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17명의 우리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의 금액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1년 2개월여가 지났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다른 이 개척한 교회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교회들에게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은 것이요 무려 수십 통에 이릅니다. 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적은 금액이라도 그들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은 금액의 이 구제금이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요 결국은요 구약의 율법 즉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럼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바로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요, 이처럼 이 구제와 관련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비단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차이 아니면 이 세력 싸움 때문일까요? 혹 다른 이유는 없었겠습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세력 싸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절 보시면 그때에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접대를 일삼는 것은 바로 식탁 일에 봉사하는 것, 바로 그 음식 구제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사도들의 믿음과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왕림 이후에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와 설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한 만큼 사도들의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의 우선순위, 즉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한 사용해서 구제하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많아진 성도들과 일 때문에 사도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작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을요,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요, 이처럼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교회의 관리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요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들처럼 목사 역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처리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을 가지고 동시에 이것저것을요 다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역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바쁜데 할 수 없지. 이런 위험이, 이런 노출이요, 대부분의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이요 이런 사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바쁘지 않도록 또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목사로서의 이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도들은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은요, 교회 안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에 유능한 의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몸에 다른 아픈 부분이 있는데 기침한다고 해서 그냥 감기로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만 한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오진 때문에 다른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소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파벌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구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또 은혜 받은 교회에서도 이처럼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정작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4개의 파벌로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인 자신들에게 있음을 바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도들로서의 사명을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점을 공적으로 솔직하게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교회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생활용품을 나누어주는 등의 이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했지만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처럼 그들의 잘못을 공적으로 시인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책을 세웠어요. 바로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조금 더 미련 없이 교회의 일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제 헌금 등 이 중요한 재정 관리를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렇게 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 이 교회에 세우신 이 직분자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는 인격의 소유자라야 바로 행정 및 이 사무 처리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준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요, 교회 안팎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요, 교회의 부흥과 즉 복음 전파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역시 청지기를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의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에 몇 명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이 여수시민교회의 직분자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이름을 보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헬라파에서 집사 7명을 뽑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하였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런 사과, 바로 사도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없도록 헬라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이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 문제를 다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해주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현대의 교회에서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일일이 다 지켜보신 하나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이 초대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 문제를 사도들이요 영적인 지혜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처럼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자, 즉 사도는 사도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처럼 뽑았던 집사는 집사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왕성했다. 점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는 이 유대교회에 있는 제사장 무리도 바로 이 믿음에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담임 목사를 비롯한 소위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의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결코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제의 본질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니 외면한 채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위 당회의 건의를 마치 세상의 권력으로 착각하여서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1년 2개월여 경험했던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당회로 모입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후에 당회로 모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당회로 모여서 교회의 현황을 살피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자 할 때에 때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갑론을박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저하고 그 당회 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교회.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 여수시민교회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당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혹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해결 방안, 어떤 안들을 내어놓으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의논하였고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당회를 대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2개월 동안 경험했던 우리 당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 수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 교회의 청지기로 재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때에 우리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재직 수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여수시민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와 역할, 즉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직분자로 임명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또한 의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는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한 부흥이 이루어진다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여수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여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과 함께
우리 성도들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신방사에게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오늘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역시 초대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 교회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서로 비방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한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영적인 통찰력으로 해결 방안을 내어놓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역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교회. 그래야 했어요. 초대교회처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